고향에 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겠지만요, 여기 예배 참여한 분들끼리 그래도 설이니까 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분들. 냉장고 좁으면은 우리 집은 비었습니다. 이런 것도 딱 할 때 한 번씩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에 기대하는 것이 각각 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학교 다니는 자녀들 세배를 합니다. 어떤 마음이 제일 많을까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많을까요? 세뱃돈을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을까요? 자녀가 장성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자녀가 이제 세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자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앞서실까요? 얘가 봉투에다가 얼마 담아서 가져왔을까? 이 마음이 앞서실까요? 하여튼 돈은 언제든지 사람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세게 움직입니다. 설에 가족이 모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 어떻게 좀 사이좋게 화목하게 잘 지내도록 어떻게 만들어 볼까? 요 마음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할까?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답은 2번인데 실제는 허리 아파 죽겠는데 이런 새끼들 또 온다게 해가지고 이거 다 만들어야 되네. 혹 이러지는 않을지. 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더 필요한 것, 돈, 사랑 중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살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돈이 더 우선일까, 사랑이 더 우선일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돈 없이 사랑만 있어도 힘들고, 사랑은 있는데 돈 없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굳이 이제 순서를 이제 가리자면은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무엇을 더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방향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 제목이 사랑 실천하기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사랑장입니다. 사랑이 뭘까?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며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근데 이런 게 사랑을 설명하는 충분한 말이 될까? 한 부분은 될 것 같은데 충분한 설명은 안 될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사랑을 4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에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애정이에요. 또 하나는 필리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친구의 우정입니다. 또 스톨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족의 정입니다. 혈연 가족의 정입니다. 이런 건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인데 어느 정도는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할 만한 조건이 너한테 있으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그 조건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사랑이 어디로 출장 가 버려요. 그래서 변하는 사랑입니다. 전에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이제는 너 때문에 못 살아.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전에는 그랬었어요.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너 때문에 못 살 것 같아. 뭐 이런 일도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고 그 조건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사랑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의 사랑을 말하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라고 그럽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서 사랑이 변하지도 않아요. 왜? 조건은 처음부터 안 봤어요. 그러니까 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제 사랑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막 분노하실 때도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사랑이 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저러신 분이시라.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지난주도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요약해서 한 단어로 만들면 사랑이다. 사람이 세상에 혼자 산다면은 더러 저 산속에 들어가서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든 혼자 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사랑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제 아주 드물죠. 다 이렇게 함께 삽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고 이웃과 더불어 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중간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돼요. 요게 이제 잘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앞에 이제 4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막 천사의 말을 하고 막 근사한 막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뭐와 같으냐면은 그냥 시끄러운 소음과 같을 뿐이다. 다 옳은 말씀이고 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해도 저렇게 근사한 말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는 소음에 불과하다. 사랑 없는 옳은 소리, 이게요 한번 들으면 괜찮은데 계속 사랑 없는 옳은 소리를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귀에서 피가 난대요. 아유, 그놈의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이건 어떤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을 좀 아주 거칠게 표현하셨는데, 사랑 없는 옳은 소리는 옳은 개소리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거친 말이긴 한데 마음에는 확 와닿았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사랑 없는 옳은 소리를 많이 할 수 있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랑 없는 옳은 소리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놈의 소리 듣기 싫어서 뛰쳐나가야 되겠어요. 그놈의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 사랑 없는 옳은 소리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거기 보면 막 믿음으로 뭔가를 행하는 막 근사한 일들인데 사람 보기에는 와, 저 사람 믿음 너무너무 좋고 와, 저 사람은 막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또 막 무슨 굉장히 막 선행을 베풀 구제를 하고 막 이러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신 분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 없어. 이런 뭐냐면요, 택배 상자가 왔어요. 사과 박스가 하나 왔는데 막 박스가 요새는 막 이렇게 뭐 보자기를 쌓고 막 뭐 포장지로 하고 막 뭐가 들었는데 열어봤더니 사과는 안 들어있네. 이런 거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게 무슨 옳은 소리를 했든 뭔 막 믿음으로 뭔가를 뭘 하든 무슨 나누고 베풀고 하든 사랑 없으면 말짱 꽝이다. 그거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밖에는 안 된다. 하나님 보시기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막 와 대단합니다, 와 굉장합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본성이 사랑이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밖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일 사랑이 다 식어버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도 막 뭔 직분을 맡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요 금방 지쳐버릴 거예요. 아유 이놈은 언제 때려치나. 이런 마음이요 금방 들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가족끼리 함께 살아야 된다. 그건 나가서 혼자 사는 게 나아요. 힘들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얼굴만 쳐다봐도 그냥 기운이 쭉 빠지고 한마디 하면 듣기 싫어서 귀에서 피가 나고. 그런 집에서는요 나가서 사는 게 나아요. 혼자 사는 게 100번 나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관계를 우리가 관계 속에 사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이게 참 아주 삭막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힘들어요. 불편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왜 이제 사랑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에 이제 말씀을 많이 할까 그러면은 이유가 이제 이렇습니다. 요한일서에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11절, 4장 11절에 보면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저렇기 때문에.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같이 앞에 뭐냐면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어요.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사랑스러운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죄인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할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사랑의 빚을 사람에게 갚으라. 하나님께 갚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냐고. 사람에게 갚으라.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저렇게 하라고. 3장 18절 말씀 읽어보시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니, 말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잘 말로도 못하지만 부지간에 가끔씩은 사랑한다고. 말로 하면 말이라도 어디야? 말이라도 어디예요? 말이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말도 안 하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말로도 해. 저기 지금 말로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니죠? 말로도 하되 무엇도 하라고요? 행동으로도 하라. 그런데 빈말이라도 좀 하면 좋을 때 빈말로도 안 하네. 가식적인 행동이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가식적인 행동이라도 안 하네. 근데 이왕에 행동할 거면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뭐예요? 진심을 담아서 하라. 우리는 이제 사랑 그러면은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어떤 감성적인 면, 감정적인 면. 그래서 사랑 그럼 뭔가 막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막 가슴 심장 벌렁거리고. 근데 여기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가슴 벌렁거리고 막 로맨틱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어떤 감성적으로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아니고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건요 이를 악물고라도 이 의지를 사용해서 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감정도 들어가 있고 무슨 의지도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이게 다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보면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 다 앞에서 한 10대까지가 나오는데 뭐 길게 막 하나씩 설명할 수는 없고 이렇게 잠깐씩 살펴보면은 맨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총각 때까지만도 성경 읽으면은 의아스러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요 고린도서 13장 읽으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니 수준 낮게. 아니 사랑은 막 이렇게 무슨 하늘에서 별을 따오고 막 이런 거였지. 수준 낮게 무슨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근데 결혼해 하고 거기다 애까지 생기니까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막 인격이 훌륭한 분은 이게 저 뒤에 뭐 몇 번째 나와도 괜찮겠지만 제 수준의 사람은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래 참는다는 건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그냥 씩씩대면서 그냥 이렇게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저 말씀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세요. 일체 모든 것을 오래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너도 우리가 뭐 하나님께 참을 일이야 뭐 있겠어요? 너도 어떻게 알아?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막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눈에 막 첫눈에 뿅 간 사람, 이런 사람은 참을 일이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참아야 될 사람은 뭐예요? 나한테 열불나게 하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손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참으라.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너도 참으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참아주시는 것처럼 너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아줘라. 가만 안 둬. 뭐 이래서 막 무슨 막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렇게 하자면 할 힘은 있지만은 주님이 나한테 복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단 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안 하시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 만일 오래 참아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막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또 사람끼리도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 나는 3-4번이다. 그래서 3번만 참아주셨으면은 여기 지금 부부끼리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부부끼리 좀 앉아 계시겠습니까? 3-4번이다. 그래서 3번만 참아주셨어요. 그럼 여기 같이 못 앉아있을 거예요. 자녀하고 함께 계신 분도 내가 너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 3-4번 더 이상은 못 참는다 그러면요, 벌써 부모 자식 지간 관계 다 끝났을 거예요. 친구 남아있을 친구 있겠어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직장도 벌써 다 때려쳤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참아주는 것이. 그걸 그 다음에는, 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사랑은 온유하며, 요 말을 앞에 말씀과 연결시키면은 온유는 다른 말로 친절한 거예요.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참아주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태도로 참아주는 것이. 참기는 참는데 얼굴에 써져 있어요. 막 지금 열불나가지고 너 가만 안 두겠다는 게 얼굴 표정이 확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아줘도 참는 효과가 별로일 것 같아요. 이미 상대방한테는 다 전달됐어요. 온유하게 참아주는 것이다. 사랑하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러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딱딱해지고 부딪히면 아프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기가 싫어. 왜? 부딪히면 아프니까. 에베소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저 속에 이제 함께 다 있는데 읽어보시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저기는 보니까 온유가 앞에 나오고 오래 참음이 그 다음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오래 참음이 먼저 나오고 온유가 그 다음에 나오고, 이 둘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온유하게 대해야 하느냐? 그것도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나한테로 오라, 나한테 가까이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한테 가까이 올수록 네가 쉼을 얻을 것이다. 온유함으로 참는 것이,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온유함이 없이 그냥 참기만 하면은 병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화병.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는 마음이 계속, 그런데 이게 막 어떤 사람은 또 성격상 확 못 터뜨려요. 그러니까 속에다 막 점점 더 쌓아두기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러면 속병이 돼가지고 밥 먹어도 소 안 되고 위궤양 생기고 위암 생기고 뭐가 생겨요? 혈압 올라가고 간 기능 이상해지고 편두통 오고 잠 안 오고, 하여튼 어떤 사람은 무좀도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누가 막 그렇게 설명한 거 있더라고.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라. 그게 사랑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요 세 개가 이게 다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인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시기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 비교할 때 시기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없는데 너한테 있어. 그런데 그 너가 내가 막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은, 내가 없는데 너한테 있어 그러면요, 잘 됐다, 축하한다 이럴 텐데, 내가 없는 걸 네가 가지고 있는데 그 너를 내가 사랑하지 않아. 그 너가 내가 미워하는 너야. 꼴보기 싫은 너야. 그런데 그 너가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네. 이런 뭐예요? 시기심이 생겨요. 야, 어떻게 나는 없는데 너가 있냐? 꼴보기 싫은 네가 있냐? 그러면 축하하는 게 이게 안 되어져요. 어떻게 하기 싫냐면 깎아내려요. 돈만 있으면 다냐? 하여튼 얼굴만 이쁜 건요, 꼭 얼굴값을 해. 이런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그거 이렇게 깎아내려요. 그러면 이 시기심이 가지고는 부작용이 엄청 심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나와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처음 가인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을 시기했잖아요. 그 시기심이 막 점점 더 끌어올라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동생을 죽였다니까요. 근데 이런 시기심이 많아요. 명절 때 형제들끼리라도 가족들끼리라도 시기심 있으면은 밥 먹어도 편하게 밥 못 먹을 거예요.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권력 다툼하면서 얼마나 시기하면 상대방을 깎아내는지. 멀쩡한 사람들이 왜 입만 열면 그래 쓰레기 같은 소리들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게 왜 그럴까? 그럼 시기심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심이 계속 이렇게 커지면은 자기를 공격하게 되어져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근데 시기심을 막 겉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을 파괴하게 되겠지만은, 그냥 마음속에 꾹꾹 막 이렇게 쌓아두고 있으면 자기를 파괴하는데, 뼈를 썩게 한다고 그러면요, 저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의 몸이나 마음의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남도 죽이지만 자기도 죽이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가 시기심을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까?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속에 점점 더 커지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 잘 됐어 그러면 축하한다고 그럴 거예요. 또 인정해주고 축하하고 이거 잘 됐네 박수 쳐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시기심이 생기면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근데 요 시기심하고 이게 짝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자랑인데, 요건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시기는 내가 없는 걸 네가 가지고 있을 때 시기를 하는데, 자랑은 네가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예요? 상대방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딱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자랑하는 대신 뭐예요? 괜히 그럴까, 이거 눌러두고 상대방 잘하는 것 이렇게 자랑해주고 이럴 것 같은데, 자랑하죠. 여러분, 자랑하는 것도 이게 한번 자랑하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랑하는 것도 이게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면은 그게 이제 교만이 되어집니다. 시기심에서 자랑을 넘어서 이제 교만이 되어집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러면은 욕심이고 교만이고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교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냐면,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대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시기, 자랑, 교만, 이거는요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못난이 3종 세트.
그래서 자기를 못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못되게 만들고 못되게 만드는 3종 세트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게 굴지 않고. 또 이제 뭐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면은 저것도 이제 결과물인데, 시기, 자랑, 교만의 결과물이 뭐냐면 무례히 행하는 거거든요. 교만하면 무례히 행하거든요. 사랑은 뭐 하냐면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무례히 행한다는 건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 무례하게 굴 수가 없어요. 정중하게 대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하고 매너 있게 대하고 그러죠. 그런데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면 뭐예요? 함부로 해요. 예의가 없어져요. 막 이렇게 무슨 막 이렇게 좀 다르게 좀 이렇게 거친 말로 하면 싸가지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거든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은 상대방한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매너 있게 대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면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무례하게 행하라고 해도 안 해요. 물론 그 어떤 말이나 행동이 뭐 다양한 표현이겠지만 누가 봐도 저거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정중하고, 어떤 사람에는 무슨 부드럽고, 어떤 사람에게는 애교스럽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되어지고 다양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제일 이제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 좋을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이런 것들이요, 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별 상관이 없는 소리라니까요. 다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해당되어지는 소리입니다. 이웃사랑도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족 중에서도 부부예요. 부부에게 예의를 갖추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하라는 무슨 극존칭을 사용한 이런 말이 아니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니까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고양이도 자기를 사랑하는 걸 단방에 알아요.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하물며 사람이. 그러니까 무례하게 말하지 않는 것,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긍정적으로 하면은 예의를 갖추는 것, 매너 있게 하는 것, 이런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도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 자녀도 부모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게요, 단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성품을 가져야죠. 그런 성품을.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속에 계속 흘러와야 되는 것입니다. 설명절 이제 맞이 이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 됐든 늘 함께하는 가족이면 더 예의 바르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무례하게 하지 않기. 그러면 이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집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그 다음엔 뭐예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가까운 성도에게. 또 뭐예요? 어디 직장에서 늘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뒤집으면 사랑은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매너 있게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순서는 좀 하나 건너뛰었지만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이제 저렇게 표현되면 좋겠어요. 성내지 아니하고, 영어 성경에는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화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확 뒤집어 버릴 때도 있으시고, 아주 한국식으로 하면 욕도 아주 쌍욕도 그런 쌍욕이 없을 만큼 예수님이 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거룩한 분노라고, 합당한 분노가 있어요.
그때는 화를 내야 돼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요새 이렇게 축구 아시안컵 이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4강까지 가서 이제 결승전 못 갔어요. 감독을 막 해임하라고 막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기사 보니까요. 이분은 항상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세요. 독일 감독. 항상 우리가 골을 먹어도 미소를 짓고 있고 저도 미소가 아주 활짝 환한 미소를 짓고 있고 이분은 그러시더라고 범사에. 그러니까 아니 지금 골을 먹었는데 지금 승진해가지고 감독이 빡빡하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수들은 그러고 있는데 감독은 골 먹어도 저도 이러니까 아니 거기는 지금 승진이 나야 될 때야 이게. 그러니까 그 다른 때 웃으면 얼마나 그게 호감 가는 인상일 텐데 그때 웃으니까 아주 밉상도 그런 밉상이 없더라고 제가 봐도. 아니 거기서 지금 웃고 있으면 되냐고 지가 감독인데. 저도 밉더라고요. 거기는 승질이 나야 될 때예요. 그런데 화를 내도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하신 것도 있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요. 사랑이 늘 있어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분노가 아니세요. 하나님의 분노는. 그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썩낸다고 여기서 하는 건 사랑 없는 분노죠. 사랑 없는 분노. 이제 그건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낼 수 있다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러나 뭐하지 말며 죄를 짓지는 말라.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오랫동안 불을 품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마귀에게 틈을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죄 짓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사랑은 분노하는 건 그게 예의 바른 것이 될 수가 없겠죠. 무리한 제 행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뭐 하는 것이냐면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기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도 있어야죠. 우리가 그러려고 막 일도 하고 뭐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이기적이지 않은 것을 말씀합니다. 이기적이면은 결국은 자기도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이기적인 사람과 함께 살면 자기도 외톨이 되어져요. 어디 가면 꼭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외톨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뭘 유익할 거냐면은 자기한테도 유익할 것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만 사랑하며요.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면 괜찮은 건데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고통이 더해지는 건 이기적인데 뭘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돈을 이기적으로 벌고 돈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등이 더 커져요. 그러잖아요. 사회 구조도 그렇고 명절에 형제끼리 만나는데 누구는 막 돈을 잘 버는 형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 잘 버는 그 아들이나 딸이 자기만 잘난 체하고 가네. 자기만 자랑하고 가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무슨 형제를 어떻게 이렇게 시원찮게 살아서 그렇게 맨날 그렇게 쩔쩔매며 살아? 그러면서 막 무시하네. 그러면요 고통이 되어져요. 관계가 깨어져요. 그렇다고 막 내 삶은 뭐 신경 쓰지 말고 막 그러라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걸 좀 저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같은 수준에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렇게 하라. 그게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이제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 많은데, 이게 이제 이걸 자꾸 꾹꾹 눌러 담아 저축해 두면은 이게 이제 어떤 상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그게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어떤 번역에는 앙심을 품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앙심은요, 이게 한번 지나간 생각이 아니에요. 누르고 눌러서 담아둔 생각이에요. 그냥 뭐 악한 것 슬쩍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 쓸데없는 생각이냐 이러고 말면은 그게 뭐 그렇게 해로울 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앙심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있죠. 유튜브 뭐 영상을 봤다 그러면요, 뭐 이렇게 알고리즘 이런 거에 의해서 막 그 연관된 영상이 쫙 떠요.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이잖아요. 그게 사람의 뇌 구조가 그래요. 무언가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스쳐 지나간 생각은 별로겠지만 그게 생각이 쌓이면요, 그쪽으로 계속 생각이 이제 나아가요. 그래서 뭐 하나 잘못됐던 건데, 그게 이제 생각이 이제 작년에도 그랬어. 5년 전에도 그랬어. 저 인간은 그때 결혼할 때도 그랬어. 아니 결혼하기 전에도 그러더라고. 막 쫙 연결되어져 가지고 말은 다 한 마디 말이었었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에 알고리즘이 작동해 가지고 아우 저 인간 내가 어떻게 저런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나 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몰라. 이렇게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해져요. 내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비슷한 것이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거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옳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도 이 생각의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좋은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면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뭐 어떤 뭐 일하는 게 그 사람은 인격성실, 그 사람은 착하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내 마음까지도 함께 좋아져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당연히 좋아져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은 것이고 불의한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그 대상에 대해서 그렇죠. 생각도 자동차 운전대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 저런 그림이 뭐 어디 많이 붙어 있었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뭘 결심하고 하는 것은 나지, 그 주체자가 나지, 외부에 누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움직이는 것이 이제 여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예수님이 내 마음 생각의 방향을 계속 움직이도록 기도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러면 이제 그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반대로 마귀가 우리 속에 무슨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자꾸 하도록 하는데 그거를 계속 내가 받아들이면은 결국은 내 생각의 방향을 마귀가 쥐고 흔들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만 이제 함께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참는다는 말이 덮는다는 말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저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저기는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는다는 말을 덮는다고 말씀하시죠. 잠언 10장 12절에도 저기는 이제 덮는다는 말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가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시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저게 어디에 쓰이는 말이냐면은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이런 말을 쓸 때 저게 나오는 말입니다. 뭐냐면요, 구약의 제물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덮어줘요.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사람의 죄를 덮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피를 보시고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이미 죄값이 지불됐으니까. 그런데 로마서에 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세요. 죄값이 다 지불되어졌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잘된 것이야 뭐하러 덮어주겠어요? 잘못된 것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덮어주셨으니까.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으니까 너도 덮어주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그 사랑으로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대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설명절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이제 만나고 뭐 또 이제 헤어지기도 하셨겠지만은 남아 있는 식구끼리 혹은 아직도 이제 가족들 누가 좀 만나고 이럴 이제 분들은 사랑을 한번 잘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거 안 하는 거죠. 또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걸 뭐예요?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번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늘 가족이든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든지 늘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지 않을 걸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삶의 태도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늘 그렇게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나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속에